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되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생명줄 부여잡듯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욥기 말씀 읽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이제 시가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잠언, 전도서도 있으니까 지혜서로도 분류가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가서입니다. 시긴 시인데 우리가 읽기 원하는 시는 시편부터 읽고 싶지 욥기부터 읽고 싶진 않습니다. 신약에서 피하고 싶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에서 피하고 싶은 본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욥기일 겁니다. 피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난, 이 고난 중에 하나라도 내가 당하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욥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욥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10중 8구는 이런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후반부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창세기 이하, 그러니까 창조의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이 됩니까?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미약해지니까 욥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좌절이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미약하면 미약하다고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욥기를 쭉 읽어 나갈 때 나는 정말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이와 같이 넘어지기 쉬운 모습, 이와 같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생명과 호흡줄을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한 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서두, 그러니까 1장부터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찾기가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욥기는 아예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세워졌는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욥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도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들 7, 딸 3, 총 10명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가 나오는데 그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뿐 아니라 욥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경외함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는 본문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절에 나오죠.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들들이 다 생일을 청한 다음에 5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러니까 욥기 1장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이 1절부터 5절까지 충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더욱더 행복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우리가 보기 싫은 단어 2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사탄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부터 보면 이제 사탄 이야기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걸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보면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도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 어간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게 향방 없이 다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사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자신의 역할을 나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하고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탄이란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땅을 두루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사탄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참소하는 역할입니다. 두루 다니고 참소하는 역할인데 지금 사탄과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라는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이대로 쭉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1장 1절의 말씀을 누구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세워가는지를 이 본문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의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탄도 욥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보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떠함에 대해서 사탄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욥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중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탄이 보기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는 사탄이건 하나님이건 마음에 이 동의가 된 내용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탄의 중대한 차이가 뭐냐면 사탄은 이유를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십시오.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며 10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사탄이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욥은 복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하다고 말하는 정도로, 동방 사람 중에 크다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주시고 그만큼의 은혜를 주셨는데 욥은 그 정도로 경외해야죠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존해 가는 데 있어서 이유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짓는데 발이 빠른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가 된다, 우리가 그 까닭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경외 이야기를 하면서 경외라는 거룩한 단어를 끌어오더니 그 다음에 사탄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본성상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처음에는 자기 반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다가 여기에서 안 찾아지니 다른 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와 까닭을 중시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눈물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논리라면 경외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든 뭐가 됐든 사탄의 논리가 뭐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를 탓하고 그 이유 찾고 감사하고 이유 없어 원망하는 그 모습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면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함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뿐입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픔과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와 까닭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에게 허락하신 아픔의 제목이지 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이유를 묻는다고 이유가 찾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유를 안다고 한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처한 환경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수만 가지 어려운 제목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발생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닿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무엇을 누리고자,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커다란 뜻,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밝히 깨달아 아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법 없는 사람처럼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그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중대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 중대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항상 대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립은 하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은 완전히 다른 존재니까요. 그런데 대립하는 것이 자칫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하나님도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사탄도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동등한 힘, 서로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룬다라고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만큼이나 그에 상응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이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하는 그 수많은 존재들, 하나님께서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가 사탄일 뿐이지 사탄과 하나님이 절대로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를 살려주세요. 이 고난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격입니까? 사탄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수만 가지 이유, 어떠한 이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높여드리고 사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 뒤에 정한수 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빨간 날이었죠. 그때 빨간 날인 이유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날이라서 빨간 날입니다. 그때 산에 가서 그렇게 절을 수천 번을 한다고 그게 우상숭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여기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우상숭배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지난 수요일에 산에 가신 적은 없으시겠죠? 그 금색 그 앞에서 바닥에 깔려진 방석 위에 앉아 아름답게 밥을 비벼 먹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 비벼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는 하던데 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젠 갈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면 우리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하로 두고 있는 그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다른 것 없는 우리의 어쩌면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리고 기쁨의 제목이 찾아와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때 비로소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엔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까닭도 필요 없고 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욥의 시점에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욥기 1장부터 그 결말까지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욥은 알까요? 욥은 모릅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2절에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욥이 당한 수많은 고난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유물 잃죠, 자녀 잃죠,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돋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욥을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욥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1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욥 주변에는 사람은 있죠. 하지만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 욥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이 그 말하는 모든 것,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보면은 42장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욥에게 강력하게 책망조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42장 7절하고 8절에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욥의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데 욥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쭉 읽어보고 특별히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그 대화들도 보십시오. 욥의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 말이 무조건 틀린 건 또 아니에요. 가만히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욥의 말에 틀림도 있고, 그리고 욥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리고 가슴을 친 애통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한다. 내가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 한다.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존재일 뿐이다. 욥의 친구들처럼 끊임없이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이라고 스스로 자고하면서 계속 욥에게 말하죠.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그렇게 틀린 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말타고 자고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모든 삶에 내 기쁨과 감사의 제목, 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제목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장의 애칭인 내 종, 이것이 42장 가면은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관련된 이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가지게 된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입니다. 이게 오늘 1장에 나오는 그 까닭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니까 본의 아니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교회는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면 조금 마음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쳐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2차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이유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동기, 하나님 말씀 읽는 동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를 외부적인 요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저 목사님 너무 하시네. 난 그래도 좀 착한 편인데, 난 그래도 나름 법 없이 산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도 받고 인정도 하는데 늘 저 앞에만 가면 너는 죄인이다, 당 뭐 소망이 없다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한없는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은 상태로 더럽게 지저분하게 다니지 않도록 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방해가 없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사탄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느리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릴 영광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이렇게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영광 올려드리거나 다른 데 가서 사랑 고백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거룩합시다. 신실합시다. 진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씨앗을 주셨는데 이것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100배의 결실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며 이유를 찾고 까닭을 물으며 그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만지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가시며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